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그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떠한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떠한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을 이루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될 텐데요. 저는 언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냐면 늘 저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이 정도가 참 베스트다라고 여겨졌는데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고백들과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당장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보다 일단 그저 주어진 그 일을 견디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에게는 어떤 순간들이 그러냐면 이제 제가 여름 겨울마다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수십 차례 세미나를 진행했죠. 그러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원이 모이지 않게 되는 순간도 있고 심지어 세미나가 취소된 순간들도 있었고 또 세미나 기간 동안에 크게 다치기도 하고 뭐 그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망했다, 이번 세미나 망했다 싶은 순간들도 참 많이 찾아와요. 저희가 세미나 끝나면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세미나 한지 벌써 20년이 됐는데도 늘 피드백 때마다 하는 저의 고백은 늘 제 예상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정말 망했다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최고다 싶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You are good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나면 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찬 격양된 말투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동 번역이네요. 네, 대번역이 아니라. 네, 공동 번역에 보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당시 로마의 그 최정예 부대였다고 해요. 이 부대는 황제의 최측근의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나 귀족의 친척들, 그러니까 황족들도 많이 소속돼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는 일에 임무를 하면서 예수로 인해 바울이 갇혔다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가 뭔데? 라는 관심이 생긴 거죠. 또 그렇게 궁금해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렇게 바울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간수장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서 이제 4장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로마 그 뭐죠? 황궁에, 로마 왕궁에 이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결국 자신은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로마 그 왕궁의 그 황제 측근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알리고 있고요. 또 바깥으로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그 안에서도 조금도 위축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깥에 알려짐으로 밖에 있는, 즉 옥에 갇혀져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기가 되어 그들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옥에 갇혔다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봐봐 하면서 굉장히 격양돼 있고 기쁨이 넘치는 어투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 뭐죠? 로마 황궁에 복음이 전파되었어.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죠? 기쁨이 막 차고 넘치고 막 용기가 샘솟아서 지금 이것은 안팎으로 지금 복음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로마 황궁에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황궁에 들어갈 수 있으며, 들어갔다 칩시다. 어떠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으며, 방법이 있다고 칩시다.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과연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뭐 하나도 지금 확답이 없잖아요. 들어간 방법도 지금 막막하고, 들어간다 한들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한다 한들 그것이 어떤 열매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의 열매가 있다 한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획해서 황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계획했다면 어느 것 하나도 지금 한 발 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옥에 갇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당시 그 뭐죠? 수많은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전해주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위축돼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관심 중에 하나는 그 위축돼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었겠죠. 그 일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매일 밤 기도해야 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에 두려움 없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맨날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해야 하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었을까요? 평생에 걸쳐도 이루기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저 역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주어진 소명, 저에게도 늘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두려움 없이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될까? 늘 교회는 다니지만 늘 위축되고 늘 우울하고 늘 그냥 도살장에 끌려다니는 소들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게 할까? 수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해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만들까 말까 하는 게 사실 목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서도 지금 그렇게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이것을 자신 눈으로 목도하고 이와 같은 사실들을 격양되고 기쁨에 찬 글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과 같이 억울하게 매이고 갇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닐 뿐이지 영문도 없이 당하고 영문도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 없는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 주저앉아 인생을 포기하거나 평생 불평과 불만 속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봄으로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그래서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옥에 갇힌 일은 누군가에게, 특히 빌립보에 있는 그들에게 참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옥에 갇혔지만, 비록 나는 옥에 갇혔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기쁨에 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슈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슈들은 억울하게 매이고 갇히는 일, 영문도 없이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 그 일 앞에 그저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싸우고 망했다고 포기하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격양되고 기쁨이 가득 찬 어투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그 삶에 일어난 일들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만으로도 정말 놀라운데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것도 계속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옥에 갇힘을 보고 밖에 있는 이들이 용기를 얻어 더욱 복음에 힘쓰는 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이들이, 물론 어떤 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동기,
야, 바울이 그 안에 갇혔는데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전했대. 그래, 우리도 바울처럼 바깥에서 더 열심을 내보자. 이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와 반면 시기와 투쟁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하고 투쟁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흔히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바울 이전에 이미 로마에서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바울의 영향력이 너무 바울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보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야, 때는 이때다. 다시 왕성하게 그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다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되찾아오고자, 즉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진 않고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평소에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졌던 이들, 마치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 없는 숲에 여우가 왕노릇하듯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의 지위와 위치를 탐내서 그렇게 마치 호랑이 없는 숲에 여우가 왕노릇하듯이 보란듯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웠던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신이 가졌던 지위와 자리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든 새로운 영향력을 갖고 싶어서 열심을 냈든지 간에 결국 어떠한 동기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들이 많아져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든 어쨌든 간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쟁하는 마음,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려는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든지 간에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다. 즉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저들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덤벼들었던 그것을 선한 결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그래서 그것이 때론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모든 것 역시를 주관하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덤벼들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악이마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와서 막 별의별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만을 건들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그 일을 인도하시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이 혹 사단이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한 열매로 바꾸시는 분,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떠한 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악이마저 하나님이 완전한 컨트롤 아래,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담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 더 놀라운 고백은 뭐예요?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그들의 성실한 마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들이 악의를 가지고 나에 대한 투쟁과 시기와 뭐 어떠한 동기로 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전파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뭐가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됐지.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과정 뭐가 중요해? 난 결과만 중요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투하고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게 관심이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관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여행을 갈 때 저는 계획을 짜는 일부터 너무 즐겁습니다. 숙소를 알아보고 티켓을 알아보고 막 뭐 할지 막 그 계획을 세우고 막 그 이미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정을 막 이거 해볼까 했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또 다시 세워보고 제 상상 속에서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종종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데리고, 왜냐면 이제 그 아이에게 경험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실 나는 2박 3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난 2박 3일은 갈 의도가, 엄두가 안 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1박 2일 정도가 최선이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저희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멀리, 양양 이런 데까지 가서 딱 하루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틀을 버틸 사실 힘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제가 왜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 그렇게 엄두가 안 날 만큼 두려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가족 여행은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가는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 칩시다. 그럼 제주도에 도착한 건 유한영이 도착한 게 아니라 유하진의 아빠가 도착한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설렘과 기쁨이 아니라 사실 두려움과 압박이 훨씬 더 큰 여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약간 부정적 측면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예 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이 로마에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이 로마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모함해도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간 거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 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상관이냐? 참으로 하든 뭐 거짓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복음이 간 건데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내가 가요. 내가 복음과 함께 간다고 말해놓고 결국에 도착한 것은, 복음은 사실 좀 뒷전이고 내가 먼저 도착합니다. 내가. 그래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 로마에 도착한 건 내가 아니라 복음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질투하고 나를 모함하고 뭐 하든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 갈라디아서 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없는 거예요. 난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만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역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수없이 그렇게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질투하고 모함합니까?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 누가 간 거예요? 복음이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간 게 아니라 내가 간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고 내가 갖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에는 우리는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면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심지어 절망하고, 또 거꾸로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우쭐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간 거예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나를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간 거라니까요. 제가 여행을 간 게 아니라 하진이 아빠가 여행을 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간 기쁨도 없고, 그만큼 또 어떤 기쁨도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설렐 일도 없어요, 사실. 네, 내가 간 게 아니니까요.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절부터는 이 놀라운 고백 한번 봅시다. 이거 거의 외우시는 분들 많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가는 회사 예배 때마다, 그 회사는 날마다 매일매일 이 고백을 암송해서 외우거든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앞에서 아무 상관없다는 거.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 내가 간 게 아니라 복음이 간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여기서 내 몸이란 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 바울이 간 게 아니라 복음이 간 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관점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어떠한 동기로 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복음이 간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출근하는 건 내가 아니라 복음이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이 직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나에게 오는 공격, 나에게 오는 칭찬에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그리고 오히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그 일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와 같은 제목을 나눈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도달점인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함이라. 왜요? 바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나에게만 집중돼서 내 관심, 그나마 내 거 챙기느라고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꾸로 또 내 거 내가 뭘 했네, 내가 이루었네 하면서 교만하고, 또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뿌듯해하는, 주님,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이 출근하는 삶,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학교에 가는 삶, 내가 가정에 온 게 아니라 복음이 내 가정에 오는 삶, 내가 아니라 복음이 사는 삶.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갑자기 불어닥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옥에는 안 갇혔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일. 비록 그것이 불행같이 여겨지고 놀라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놀랄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냐면, 예,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떠한 동기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떠한 동기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 복음이 사는 삶,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지 이미 미리 겁먹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주님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사는 삶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